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그것을 얻기에 매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좋습니다. 우리 같이 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고생했습니다. 네.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못 보던 얼굴도 다시 돌아왔고 여러분의 그 화색도 다시 돌아왔고 생기도 다시 돌아온 것 같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한 달 동안 시험 공부를 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고 여러분 뭐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로 됐잖아요. 성적과 관계없이 여러분 최선을 다한 그 자리에 만족과 후회 없음만이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주일이죠? 우리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어린이는 다 지났잖아요. 혹시 나 아직도 어린이날 선물 받는다? 없죠? 받아요? 5만 원 받았어요. 이제 현물로 주는군요. 네, 현물로 받는 순간 이미 어린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미 어린이가 다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함께 전도 작정 주일로 함께 보내고자 합니다. 우리가 6월 7일에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상반기에는 우리 장결자들, 물론 새 친구도 당연히 초대하겠지만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장기 결석자들을 다시 초대하는 올출데이로 보내고자 합니다. 장결자들이 우리 안에 세적이 올라와 있고 이름이 있고 때로는 가끔씩 출석은 하기는 하지만 잠시 울타리를 벗어난 잃어버린 양들이죠. 그들을 다시 우리 안으로 불러들이고 초대하는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바르긴 오늘 이 시간 전도축제에 관해서 함께 나눌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린 양들에 대한 관심, 그동안 교회 나오지 못했거나 혹은 교회 안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소외된 친구들에 대해서 다시 관심이 생겨나고 그들을 다시 주님께로 초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예수님이라는 위대한 교사 앞에 위대한 제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2절에서는 이들을 그냥 뭉뚱그려서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세리라 그렇다 쳐도 죄인들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알아봤어요. 죄인들이 대체 누군가, 정말로 범죄자들을 말하는가 다 찾아봤는데 정확히 규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당시 죄인이라고 하면 그냥 부정한 자들, 율법을 범하고 부정해진 자들,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처럼 세리와 죄인들처럼 멸시받는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 뭐 창기, 몸을 파는 사람들, 세리 혹은 어떤 범법자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율법을 지킨다 해놓고 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비난하는 거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것은 가족이 되는 거고 같은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비난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의 잃어버린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오히려 비난하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잃어버렸어요. 찾고 발견하고 기뻐합니다.
네 가지의 이야기가 다 똑같이 진행이 돼요. 잃어버리고 찾고 발견하고 기뻐합니다. 잃은 양의 비유에서는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립니다. 그러자 그 한 마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나머지 99마리를 옆에다 두고 자기 한 마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찾고 기뻐하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엽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보면 한 여인이 10드라크마 중에서 1드라크마를 잃어버립니다. 그러자 집을 삭삭씩 뒤져서 발견하고는 기뻐하고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축제를 열립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는 2명의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갑니다. 돌아오자 아버지가 기뻐하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합니다. 똑같죠? 근데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비난하는 멸시하였던 죄인들의 가치를 다시 정립하는 거예요. 야, 너네가 무시했던 그 죄인들의 가치가 이만큼 높으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알아보는 것은 그 잃어버린 사람들의 가치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동안 이 비유를 설명할 때 사람들은 잃어버린 자들의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말했습니다. 비유의 대상이 일단 죄인들이에요. 그렇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사회에서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졌던 자들이에요. 존재해서는 안 될 존재들,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은 존재들로 여겨진 거죠. 어딜 가든지 무시당하고 귀한 대접을 못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숫자도 마찬가지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는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려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는 2명 중에서 마지막 둘째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자, 그렇게 귀한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동안의 설교들,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의 강조점은 항상 마치 귀하지 않은 것을 귀하게 찾아다니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야, 예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시냐. 이 귀하지 않은 존재들을 찾아내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사회에서 가치 없는 자들, 작은 존재들을 크게 여기시고 그들을 찾아 나서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동적이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가졌던 당시의 가치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시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먼저 볼까요? 드라크마는 당시의 화폐 단위였는데요. 1드라크마는 1데나리온과 가격이 똑같습니다. 근데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일당인 거죠. 혹시 지금 일당 얼마나 하죠? 예식장이나 쿠팡이나 어디 뛰면 얼마쯤 하죠? 15만 원? 그렇죠. 8만 원? 8에서 15만 원 왔다 갔다 하죠. 평균 한 10만 원, 13만 원 정도 선이 할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이 여인이 지금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집에서 10에서 15만 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으면 바보지. 10만 원을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누구는 하루 한 달 용돈인데 당연히 찾아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 여인이 원래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다 했잖아요. 근데 이 가격은 여인이 아마도 결혼할 때 가지고 온 지참금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참금이라는 거는 여인이 결혼할 때 친정으로부터 가져오는 비상금이에요. 이건 신랑한테 귀속되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여인이 쓸 수 있는 여임이 가지고 있는 자기 비상금이에요. 그게 한 100만 원쯤 있었던 겁니다. 100에서 150만 원 정도. 근데 그 중에서 10에서 15만 원 정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당연히 찾아야 되는 거죠. 평생의 비상금인데 너무나도 귀한 돈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의 비율을 봐도 그 가치는 동일합니다.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그 가치가 되게 작아 보이지만 당시 양 한 마리의 값이 얼마였을까요? 1에서 2데나리온입니다. 아까 했던 가격을 생각해 보면 노동자의 하루에서 이틀치의 일당인 거죠. 우리가 하루 일당을 10만 원을 잡으면 10에서 20만 원 정도, 한 15만 원 잡으면
15만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양 한 마리의 값이 한 2, 30만 원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똑같은 거죠. 비싼 겁니다. 그럼 양 한 마리의 가치가 적습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찾아야 되는 귀한 가치입니다. 안 찾으면 바보인 귀한 가치라는 거죠. 당시의 사람들도 이 비유를 들을 때 그 값을 적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그동안 지금까지 무시해왔던 사람들, 너의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을 때 한 마리 잃어버렸어? 찾아야지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10드라크마 중에서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 찾아야지라고 모두가 똑같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장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들을 되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비교해 놓고 보면 장결자 한 명과 봉사도 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는 한 명, 예를 들어 임원 한 명의 가치를 비교해 놓고 보면 당연하게도 우리는 임원 한 명보다 장결자 한 명이 더 가치 없어 보입니다. 우리 반 지금 내 옆에 잘 나오는 친구가 더 귀하지, 잘 안 나오고 나랑 별로 친하지도 않은 저 멀리 있는 장결자의 가치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는 나와 상관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저들을 잃어버린 양 혹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로 생각한다면 그들의 가치가 결국 나에게 작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공약을 한 가지 걸고 우리 전도축제 때 장결자 한 명 데려올 때마다 반에 10만 원씩 쏘겠다 라고 하면 안 데려올 거예요? 길을 쓰고 데려오겠죠. 그날만이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길을 쓰고 데려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돈을 실제로 주진 않을 거예요. 주진 않을 것이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장결자들의 가치가 그만큼 귀하고 가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장결자들, 내 옆에서 나와 멀리 있는 저 친구는 나와 상관없는 친구가 아니라, 나와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귀한 존재구나, 나와 상관 있는 나에게도 귀한 존재이구나 라는 그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의 가치를 이렇게 설명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으시고 발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인식은 그때까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이 먼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라는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생각을 바꿉니다. 내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찾아다니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그 한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을 잃어버렸을 때 언젠가 오겠지, 언젠가는 오겠지라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직접 찾아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양은 길을 잃었을 때 고양이들은 아무리 거리 밖에 내놔도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고 해요. 자기 그 냄새가 있어가지고, 뭐 고양이 키워본 사람은 알겠지만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에 놔둬도 다시 찾아온대요, 집으로. 근데 잃어버린 양이 고양이는 아니잖아요. 심지어 양은 눈이 나쁩니다. 그래서 양을 인도할 때는 어떻게 인도하냐면 그냥 앞에 있는 양 한 마리를 데리고 가면 뒤에 있는 양들이 그 양의 꽁무니만 보고 쫓아가요. 그 정도로 양은 눈이 안 보이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없는 양이 혼자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된 길을 보지 못하고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절벽으로 빠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 양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릴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동전이 발이 달려서 알아서 굴러서 들어오겠습니까? 사실 나 여기 숨어 있었어 이러고 뿅 하고 나타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양을 찾으려고
그 동전을 찾으려고 움직여 찾아다닙니다. 양이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혹여 응답할까 봐 목청껏 양을 부르며 돌아다니는 거예요. 양아 양아 부르면서 열심히 찾아다니신다라는 거예요. 절벽으로 떨어졌을까 봐, 혹은 위험한 곳에 빠졌을까 봐, 혹은 늑대에게 물려갔을까 봐 절박하게 찾아다니시면서 절벽으로 골짜기로 들로 산으로 찾아다닌다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서랍을 다 뒤져가면서 입었던 바지들을 주머니 하나하나 다 뒤져보면서 저 서랍장 밑에 있는 구석까지 불을 비춰보고 빗자루로 쓸어도 보면서 열심히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열심으로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다니십니다. 그런데 이 찾아다니는 일을 예수님만 하시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 한 목자의 이야기, 잃은 돈을 찾는 한 여인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무슨 말입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죠. 생각해 봐라. 만약 너라면 어떻게 할래? 너가 그 돈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할래? 너가 그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가 되었으면 어떻게 할래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찾지 않겠느냐? 당연히 너라면 찾지 않을 거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드라크마의 가치를 생각해봐. 야, 너 그거 잃어버렸는데 안 찾을 거야? 야, 너에게 있는 10만 원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봐. 안 찾을 거야? 야, 너네 집 고양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봐. 안 찾을 거야?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마치 너무나도 대단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녔을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다니시는 그 일에, 예수님께서 발견하시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라고 초대하는 겁니다. 너희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소중함을 아느냐? 너희가 동전 하나의 소중함을 아느냐? 너희가 한 사람, 한 영혼의 소중함을 너희가 아느냐? 그걸 안다면 당연히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누군가 하겠지라고 넘기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집 강아지가 잃어버렸는데 엄마가 찾아주겠지, 누군가는 찾아두겠지 라는 생각을, 언젠가는 들어오겠지라는 생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라도 그것을 잃어버렸으면 찾습니다. 직접 자신이 발을 벗고 찾아다닙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안에서 누군가 그것을 해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가 하라는 거죠. 너가 그것을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고등부가 알아서 하겠지. 고등부가 알아서 플랜 짜고, 고등부가 알아서 계획을 짜고 알아서 해주겠지. 선생님이 알아서 하겠지. 쟤랑 친한 누군가 하겠지라는 사역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잃어버린 영혼을 초대하고 다시 불러들이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저 영혼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처럼 그 영혼을 다시 불러들이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고 발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지막으로 찾아낼 때 말씀은 큰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고와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잃은 양을 찾은 주인이,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주인이 크게 기뻐하면서 옆에 있는 이웃들과 주변 동료 목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큰 잔치를 열고 파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 누구 거예요? 주인 겁니다. 돈 누구 거예요? 그 여인 겁니다. 그걸 찾은 거 누구예요? 그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파티를 열고 그 주인의 즐거움에 모두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받은 벗과 이웃들이 참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해야죠. 공짜 파티인데 당연히 해야죠. 그럼 참여해서 즐거워했을까요? 아니면 안 즐거워했을까요? 즐거워했겠죠. 공짜 파티인데 가서 신나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 속에서는 이들이 그냥 단순히 파티에 놀러 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즐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공짜 파티여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초대를 받고 받은 벗과 이웃들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있습니다. 소중한 잃은 양의 가치를 알고 그 소중한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린 주인의 심경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찾은 주인의 즐거움이 마치 내 즐거움과 같아서 너무 잘 됐다, 너무 기쁜 일이다 하면서 함께 그 자리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목자들 어땠을까요? 함께 양을 쳐주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자기 양을 잃어버렸으면 자기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다 동감하면서 그 마음에 이입을 해서 그 양을 꼭 찾았으면 하는 마음에 함께 양을 찾는 동안 기도하고 자기도 두리번 거리면서 찾았을 겁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마음, 그 주변에 있는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도 결혼하고 저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당연히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저 잃어버린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할까? 함께 같이 기도하고 같이 물건을 찾아봐도 주고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 땅바닥도 함께 찾아주고 함께 찾아다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찾았을 때 그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즐거운 축제를 천국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즐거운 천국잔치를 누가 즐깁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찾은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그 천국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친구와 하나님의 이웃만이 그 잔치에 초대받고 참여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 말씀 처음에 나왔던 옆에서 화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주인의 뜻도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것을 찾았을 때 같이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그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아는 자가 자신의 진정한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잃어버린 한 영혼을 들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그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구 초청 잔치를 할 때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친구를 데려온 사람이 가장 기뻐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장결자 한 명을 다시 전도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정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친구를 데려오지 않은 사람도 충분히 같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함께 작정한 친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간절히 노력했던 사람이라면,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함께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영혼의 가치를 알고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같이 노력했던 사람만이 찾고 발견하는 기쁨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고등부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함께 그러한 기쁨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그들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장결자들이니까, 혹은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 정도는 떨어질 수 있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정도는 그냥 떨어질 수 있지. 교회 안 나오는 거 뭐 당연하지 않을까? 지가 안 나오고 싶어 한다는데 뭐 어쩌겠어. 뭐 어쩔 수 없지. 그런 아니란 마음으로 그냥 두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어색했던 친구 한 명 옆에 있는 것보다 내 옆에 좋은 친구들, 즐거운 친구들 함께 같이 즐겁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어쩌면 안일하게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그 사람들은 VIP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가치 있는 귀중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만큼 나도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그들을 찾으실 때 나도 그들을 찾아 나서고, 주님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실 때 나도 그 주인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송하지만 아직 타이밍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이미지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를 위해서 우리 이제 한 달 동안 전도 작정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분위기 이상하게 됐지만 잠시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럼 주보 앞면에 왼쪽 하단에 프로세스가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과정을 함께 같이 보면서 이러한 과정으로 우리 한 달 동안 진행되는구나 함께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고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새친구 전도축제는 장결자 전도축제는 6월 7일 한 달 뒤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소예배실에서 여자리에서 같이 진행되고요. 주요 대상은 새친구도 물론 작정하지만 장기 결석자가 주 타깃입니다. 목적을 먼저 봅시다. 첫째 목적은 여러분들이 장결자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구나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정조에 동참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을 다시 초대해서 출석하고 정착하게 만드는 거고, 셋째는 장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장결자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관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를 찾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나오지 말라 해도 나오겠지만 그 전 단계까지는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친해지고 우리 반 모두가 함께 친구를 만들고 같이 친해지는 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다음을 넘겨보면 우리 안에 있는 장결자가 총 56명 정도 됩니다. 이보다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올해 들어서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사람이 29명이나 되고요. 출석을 하다가 장결로 전환된 친구가 23명이나 됩니다. 등반을 했는데 출석을 하고, 그러니까 새 친구로 들어와서 등반을 하고 왔는데 장결로 전환된 친구가 4명입니다.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 56명이라는 숫자가 매우 큰 숫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주 출석이 100명 왔다 갔다 하거든요. 100명이면 여러분 절반이 장결자로 전환됐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함께 깨닫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일정을 같이 보겠습니다. 5월 3일 오늘부터 시작해서 6월 21일까지 약 6주간의 과정을 통해서 총 진행이 됩니다. 두 번이에요. 두 번 작정하고 2주 작정하고 2주 활동하고 전도축제 이후에 2주 후속 활동을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넘겨보면요. 오늘은 작정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반에 있는 장결자를 선생님과 함께 우리 반 함께 모아서 최대 2명까지 정말 나와야 하는 친구들을 작정합니다. 그리고 종이를 한 장 나눠드릴 텐데요. 그 종이를 통해서 장결자의 그동안의 그 출석 현황들,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 나오지 않는 이유, 친구들 뭐 좋아하는 것들 함께 파악합니다. 다음 주 5월 10일에는 전도 활동과 전도 토론을 진행합니다. 반별로 퍼즐판 1개씩을 나눠드릴 거예요. 장결자 1명당 1개의 퍼즐판을 제작합니다. 그 퍼즐판을 만들면 우리 반이 5명이에요. 장결자를 포함하면 6명이에요. 그럼 퍼즐 조각을 6개를 만들어요. 그리고 퍼즐판에 5개를 붙여놓고 한 칸을 비워둡니다. 그리고 퍼즐 조각 1개를 편지를 써서 장결자에게 보내줍니다. 그럼 장결자는 친구 초청 주일 그 당일에 잃어버린 퍼즐 조각 하나를 들고 찾아와서 우리 반 퍼즐 조각에 맞추면 딱 완성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퍼즐판을 만들면 벽면 한쪽에 붙여 놓을 거예요. 우리 반의 장결자를 두고 그 빈 칸을 보고 한 달 동안 계속 기도하고 같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 5월 10일에 그렇게 퍼즐판을 만들고 나면 함께 전도 토론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라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반별로 장결자의 성향에 맞추어서 얘는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전도하면 좋아할 것 같아요. 얘는 관계가 이렇게 되니까 이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전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맞춤형 전도 전략을 반별로 세우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실행 단계인데요. 실행은 5월 17일부터 진행합니다. 5월 10일 날 전략을 세우고 나면 그것을 바로 실행해서 30일까지 초대합니다. 고등부에서는 모바일 초대장을 제작해 드릴 예정이고요. 반별로 초대 영상을 제작하든 편지를 쓰든 롤링페이퍼를 쓰든 각자 맞춤형 전략을 실행하고요. 장결자의 반응과 참석 여부를 파악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온답니다. 안 온답니다. 아니면 고민해 보겠답니다. 이 3가지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5월 31일에는 함께 현황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음 후속 활동을 봅시다. 6월 14일에
6월 7일에 장결자를 데리고 와서 그 친구를 14일에 다시 초대하는 거예요. 14일에 장결자가 만약에 왔다, 7일에 온 장결자가 14일에 왔다, 그럼 그 친구랑 함께 우리가 카페에다가 인생 네컷 부스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친구와 함께 카페로 가서 반 모두가 함께 인생 네컷을 촬영합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인증을 해드리면 인증한 반에 한해서 21일에 그 반 분방 공부를 할 때 맘스터치 치킨을 치킨을 쏘겠습니다. 3인당 한 마리씩 쏠 거니까 6명이면 2마리 먹는 거예요. 꼭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십시오. 7일, 14일, 21일에 다 와야 먹는 거면 아시겠죠? 장결자가 7일, 14일, 21일 다 와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일을 한번 볼까요? 6월 7일 행사 당일은 컨셉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운동회, 체육대회 컨셉입니다. 이제 학교에서 다 체육대회 진행하죠. 요 공간을 체육대회 운동장으로 만들어 둘 거예요. 트랙 설치하고 망고개 설치하고 할 텐데 여러분 함께 신나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날 의상은 각 학교 체육복입니다. 네, 우리 학교 체육복 너무 구려서 못 입겠다, 쪽팔려서 못 입겠다, 스머프여서 못 입겠다, 뭐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는 체육대회 때 맞췄던 반티나 코스튬을 입고 오셔도 됩니다. 뭐 동물 잠옷이라든지 이런 거 입고 오셔도 상관없고, 혹은 우리 반은 우리 반 반티를 맞추겠다,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맞추시고 오시면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체육대회 컨셉을 함께 게임하고 즐길 예정이니까요. 함께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함께 찬양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이 찬양 같이 부를 때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이제 이 한 달 동안, 더 나아가서 6주의 과정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의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며 나도 그 영혼을 찾아 헤매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